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권한이 동등됨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나도 살릴 만한 자들을 살린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문제, 특별히 신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걸로 인하여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거론하시고 보여주심으로 그가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21절에도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할 것 없이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축기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나타나신 건 난 하나님의 아들, 그의 권세가 동등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가 하나님 되심과 그의 능력이 있으심과 그 안에 모든 길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더 밑배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심겨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의 길로 나올 때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본받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성경 통독 이야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저희 아내 그러더라고요. 자꾸 요셉을 제가 야곱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되게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또 아직 묵상하면서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만 2년이 있은 후에 이제 그 관원장들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되고 또한 그 형제들을 만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되어졌는데 술관원장 맡은 자들이 그를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모함했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을 사실은 용서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 내용을 항상 보면서도 좀 참 신기하고 궁금한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의 원수를 사실은 용서하고 그를 이렇게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참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참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제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찾아놨는데 또 어딘지 까먹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형제들이 자신들이 그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안해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모함하려 했던 형제들이 자신의 꿈대로 이렇게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과연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2년의 시간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아무 일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감옥에 나와서 이후에 이어졌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넓은 마음과 풍성한 마음들이 그 요셉의 마음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소망을 버려두지 않은 채 그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너희보다 성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제부터 이런 성숙되는 모습이 또 저 안에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부목사로서 시작했을 때 또 하나의 배움과 성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담당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또 말씀들이 보이면서 제 안에 새로운 것들이 또 쌓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에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사건 중심,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작은 그런 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런 안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 내가 더 성숙되고 내가 더 예수님과 닮아져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24절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영생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어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단순히 뭔가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무엇을 던질 수 있어요?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본질 자체가 달라진, 그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또 이제는 담임 목사 때 그 마음과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고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믿음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생명과 심판은 분명히 선과 악으로 구분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작은 것 하나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선함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어떨까요?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루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먹이시고 가르치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와 삶과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선함의 능력과 선함의 열매들을 맺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